자,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다, 완전하시다,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살폈고, 그 앞 시간에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장에 나오는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지금 이 첫 번째 항목의 내용이 하나씩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장의 제1항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것들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길게 하면서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볼 수 없고 하나님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이제 살펴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육체를 가지시지 않고 어떤 것의 부분이 되시거나 성정을 가지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썩어질 몸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삶의 그 모든 겪어야 하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를 가지시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것의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어려운 철학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전체이시지 작은 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작게 이렇게 부분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코끼리를 이 앞이 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자기 나름대로 여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래 라고 하면서 그가 만진 것은 아주 기둥 같은 다리를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아주 거대한 기둥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맹인이 있고, 또 한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이렇게 만지면서 코끼리는 뭔가 이렇게 동그란 것이 좀 이렇게 길쭉한 것이 이게 코끼리인가 보다 이렇게 말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저 꼬리를 만지고서 아이고 코끼리는 뭐가 얇은 동아줄 같이 생겼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 다 틀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코끼리의 한 부분들을 만지고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코끼리가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건 코끼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의 부분이 되시거나 성정을 가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다 말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의 다리 하나 만지고도 아이고 이게 코끼리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한 어떤 부분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제가 지난주에 우주라고 하는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그게 몇백억 광년, 930억 광년, 어마어마한 그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크기가 우주의 크기인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니 어떤 것의 부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 속에 어떤 이야기로 나오는 거냐면 신명기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호렙산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형상으로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볼 수도 없으려니와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형상으로 한 부분으로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들은 예를 들어서 바알 신 그러면 바알 신의 신상을 만듭니다. 아세라 신 그러면 아세라 여신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신은 그 모양 안에 갖춰져서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은 볼 수 없는 광대한 분이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창조주가 자그마한 어떤 신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우리가 새길 수가 없고 그 어떤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가까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덩이를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내리던지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자, 하나님을 자꾸 인간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즉 어떤 것의 부분이 되실 수가 없고 또 성정을 가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감정, 이 연약한 의지, 인간과 같은 그러한 성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품이 아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인간이 도무지 형상을 그저 닮을 수도 없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육체를 가지시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그래서 어떠한 형상으로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여 만들 수도 없고 그분은 인간처럼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그는 또한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도 없다.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고백하고 있냐면 그는 또한 변치 않으시고 라는 신앙고백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이라고 하는 그런 주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사랑이 어떨 때는 사랑이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랑을 다 거두어드리고 사랑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깨지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언제나 한결같은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리라. 이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 즉 권리를 말하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녀를 삼았다가 어떨 때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고서 내팽개치고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딱 정하시면 그 자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 탕자가 하나님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거역하고 유산을 다 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도 그 아버지는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하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라기 3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하고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이 성전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다 거하실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연 땅에 거하실 수 있을까?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즉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다, 너무너무 넓으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 우리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다로 흘러갑니다. 태평양, 저 대서양, 저 인도양, 이 모든 바다로 세상의 모든 물들이 다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어찌 이렇게 모든 물들을 다 담는가? 바다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바다가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조그만 별 안에도 이 바다가 모든 물들을 다 담아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품에 안으십니다. 여러분, 그 베델성서 대학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베델성서 대학 그 성경 공부에 표지 그림이 나옵니다. 맨 앞에 베델성서 대학의 그 표지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딱 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딱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딱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의 모양이 베델성서 대학에 이렇게 첫 이 표지 그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주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주를 다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다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담으실 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겠다 마음 먹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는 광대하신 분이다,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도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도 없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만들어낸 표현 중에 가장 어려운 표현이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측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계를 딱 차고 있으면 똑딱똑딱똑딱 하고 시계 바늘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모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주의 크기에 대한 것들을 몇백억 광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는가? 이 큰 우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오늘날 이 전 세계의 물리학자라고 하죠.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까지 밝혀낸 것에 의하면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주는 138억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8억 년 전쯤에 저 우주 공간 안에 어떤 가스가 콱 터지는 대폭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학자들이 빅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폭발하면서
그 우주가 폭발되어지면서 그 우주 안에 많은 가스들, 수소, 헬륨, 또 수많은 많은 가스들, 그 원자들이 우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이 뭉치면서 이런 많은 우주의 별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저 끄트머리 한쪽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지구라는 행성은 지금으로부터 40몇 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인간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인간이 시작됐는가, 많은 진화론자들이 수많은 과학적인 그런 이론을 만들어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가설에 불과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연구로 이렇게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다 이렇게 연구하면 그 시간의 그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하면서 138억 년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138억 년 전에는 139억 년, 140억 년, 141억 년, 여러분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럼 없다가 갑자기 이게 왜 폭발을 했으며 어떻게 폭발을 했길래 우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930억 광년 이 정도의 크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 크기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 크기 바깥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과학에 대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를 내놓아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른다.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우주가 만들어진 것 중에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그 자그만한 것이 태양계인데, 그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쭉 서서 빙글빙글 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우주가 138억 년에 빅뱅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또 그 빅뱅은 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난 건데, 누가 그 빅뱅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빅뱅을 통해서 많은 가스들이 만들어졌다는데 그 가스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건데, 그 많은 원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라고 물으면 과학자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언어 중에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우주의 시작, 모든 우주의 출발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시편 90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년 동안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신학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동시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꾸준히 읽어가는 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학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도 제 책들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어떤 책이 나오면 꼭 사 읽는 책이 뭐냐면 과학적인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책들이 나오면 제가 어김없이 꼭 사다가 읽습니다. 그러면 왜 과학에 관한 책들을 읽냐 하면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그 많은 책들을 제가 읽어보는데, 그런데 그 과학책들이 맨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는 것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 제가 좀 전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과학에서 아무리 많은 책들을 다 뒤져봐도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됐다. 138억 년 전쯤에. 근데 그 이전은 뭔데?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우주가 대폭발할 때, 그럼 그 폭발되어질 때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뭔데?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기 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시작, 기원, 가장 처음서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그 영원까지 이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바로 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설명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한테 증명해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공간도 증명하지 못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이성으로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러한 내용들은 더러는 이게 우리의 지금 당장의 믿음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싶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하나님이었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이고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고작해야 100년을 그저 조금 더 살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유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한한 인간 존재 같지 않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다윗의 시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 유한하고 제한되고 영혼을 함께 살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어떤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영원토록 붙들고 또 지키시며 또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 영원하시다. 또 동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다음 내용에서는 측량할 수도 없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우주를 인간이 측량할 수 없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당연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신자들의 신앙의 삶에서 대단히, 아니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성경을 묵상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는 또한 변치 않으시고 또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네가 바라보는 저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만이 아니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을 나에게도 똑같이 이 약속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변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 가면 매년 한 번씩 성경을 이렇게 읽어갑니다. 이건 계속 할 겁니다. 매년 한 번씩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지금 벌써 한 여러 해 동안의 성경 5번, 6번 가까이 우리 지금 읽어왔는데 매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어느 때가 되게 되면 성경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막 가슴에 막 사무치도록 와 닿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으시다가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들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마음의 믿음이 생겨지면서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때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또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결국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박물관에 가면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많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게 되면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책이다, 또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썼던 난중일기다, 암흑의 사람들이 몇백 년 전에 쓴 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 유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박물관들이 있지만 그 박물관 속에 성경책을 집어다 놓고 이 성경책은 이러하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000년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읽었던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에 신자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책은 박물관 유리 속에 집어넣어야 할 책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변치 않으심, 광대하며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천상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잠깐 좀 읽어보고 그 말씀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한 주간 좀 묵상하면서 다음 주 말씀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하시고 절대하시며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변하고 의로우신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 자, 이 하나의 문장이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도 기도하지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하시고 절대하시고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변하고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 여러분 이 다음 주에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을 또 한 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쭉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들도 미리 한번 찾아보셔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한번 거기다 밑줄도 그어놓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들을 함께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정말로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일의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우리 개신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집대성한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거듭하여 살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치 않으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